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 세상이 꽃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떤 꽃이 피었는지는 오늘 주보 칼럼에 보면 제가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꽃들은 책에 나오는 그런 상징적인 꽃이 아니라 2025년도에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꽃들을 주보 컬럼에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혹시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선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전에는 안 드리고 오후에, 왜냐하면 오전에 가지고 가시기가 불편하니까 오후에는 집으로 가실 때 하나씩 다 들고 가시도록 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활력소를 제공해 주는 꽃과 같은 역할, 더욱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애를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꽃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두운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고요,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는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부활의 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생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이라고 하는 결코 길지 않은 세월을 살다가 떠나셨지요. 그것도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지내고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세상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십자가 형틀에 달려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세상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실패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능한 자라고 이제 평가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온 세상은 암흑천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온 세상에 빛을 잃고 캄캄한 암흑천지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불과 3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쉽게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을 만나고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땅의 것이 꺼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처럼 말입니다. 왜 죽음 앞에 우리는 벌벌 떨고 있지요?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사실인데.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로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 내면 속에서 진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을 믿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새벽까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슬퍼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알기 때문에 담담하게 한 주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순례의 길을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길이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생겼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가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소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뒤에 그 돌무덤 안쪽에는 생명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돌무덤이 막고 있었지만 구름의 어둠이 가리고 있었지만 생명의 빛은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 예수님이 돌문을 구르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까닭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나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순례의 길의 결론이 부활이기 때문에 슬퍼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꽃은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우리 삶을 더욱더 복되게 만드는 부활의 꽃을 들고 주님 앞에 다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부활의 꽃을 들고 예수 앞에 서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뚫고 나와서 빛의 세계로 다시 출발하라는 그런 아침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고난 너머에서 꿈틀거리는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부활의 아침에 부르는 찬송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덤의 돌을 옮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부를 찬송이 뭐냐?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찬송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란 뜻이 뭐예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런 뜻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에게 거듭남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에게 중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거듭남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거듭남의 선물이 되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이 거듭남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남의 전제 조건이 뭐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사는 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은혜가 있어야 거듭남이 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만이 그 밀 이삭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거듭남의 축복도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한자로 중생 그렇게 얘기하죠. 중생은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born again. 여러분 무슨 얘기냐? 불교에서는 중생을 누구를 중생이라고 그래요? 도를 터득하지 못한 세상의 무리들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중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 born again 한 사람을 중생한 사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 중에 유대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었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께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중생 곧 거듭남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대요. 두 눈이 2.0, 2.4.0의 눈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죠. 아니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여러분, 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당신의 몸 안에 있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잖아요. 그 물과 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영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왜 중요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거듭남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에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에 부르는 두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만이 산소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끝부분에 산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산소망이 뭐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이 뭐냐? 우리도 또한 다시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린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 거하는, 새 생명을 소유한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며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갑시다. 예수 믿고 산송을 가지고 사십시다. 실제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 그 순간에 무덤들이 열리고 그 안에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죽었던 자가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그들이 자랑하고 간증하고 다녔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잠자던 우리도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천사들과 천군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 2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100년, 12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할 것 같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못 만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면요,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살다 갈 인생인데, 썩어 없어질 인생인데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세상에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복이 찾아왔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어보고 열매를 거두지만
한 나무의 열매가 한꺼번에 왕창 다 열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화단에 보면 모과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지금 아주 분홍색 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건 뭘 징조하는 거죠? 끝에 꽃에서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 열매가 한꺼번에 왕창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열매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보고 우리는 어떤 그 기대를 하게 되죠? 야, 오늘 2025년도는 우리 화단에서 모과나무 열매를 보겠구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열리다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 나무를 심어놓은 사람으로서 매일같이 그 나무를 쳐다봅니다. 작년에 안 열려갖고 얼마나 애탄 줄 아십니까? 근데 올해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운 것이 아니라 모과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가 열릴 거예요. 하나의 열매가 열리면 두 개가 열릴 것이고 두 개가 열리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자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게 산 소망이 생겼다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성령이라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도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웁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느냐고 말하면서 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송 부르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찬송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부를 두 번째 찬송은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음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를 세 번째 찬송 주제는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것이 어떤 유업이에요? 영원한 유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물려받은 유업은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아버지가 부자라서 어머니가 갑부라서 엄마 아빠로부터 땅도 물려받고 집도 물려받고 산도 물려받고 논도 물려받고 밭도 물려받고 돈도 물려받고 다이아몬드 물려받은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나는 왜 없지? 나는 왜 땅 한 평도 없지? 그 흔한 땅 중에서 나는 내 땅은 왜 한 평도 없지?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물려받은 땅이나 집이나 심지어 다이아몬드까지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려받은 영원한 나라 천국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100년, 200년 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면서 살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영원한 평화를 있게 하시고,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의 유업이 나의 유업이고 예수의 유산이 나의 유산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가장 갑부가 누구요? 예수님이 갑부지만 예수의 부를 이어받은 내가 갑부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돈 좀 빌려달라 그러걸랑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금덩어리 하나 딱 떼가지고 내려줄 때가 있을 거다. 천국 가면 다 길이 금으로 깔려져 있으니까. 지금 금값이 천정부지를 오르고 있다 그러냐.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는 금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이랬다고 우리 목사님 금 팔아서 교회 바치라 그러더라. 우리 목사님 돈밖에 모르고 금밖에 모른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의 영원한 유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우리의 소망이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무덤에서 썩어 사라지셨다면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의 본국으로 다시 귀국하셨죠. 복귀하셨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요, 그 목적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요 모세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광야로 오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고 난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지나온 것은 이미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세례요, 그것이 곧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한 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성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성도는 이전 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던 과거의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의 꽃을 들고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는 사람이 곧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습니까? 왜 복귀하셨습니까? 놀러 가셨습니까? 쉬러 가셨습니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 거처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살 집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가셨어요. 저는 아마 제 집은 다 완성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열쇠 다 황금질 다 준비해 딱 문에 걸어 놓고 있는데 장 목사 오기만 하면 이건 내 거다. 그래서 장형서 목사 집 딱 써놨을 것 같아. 문패 딱 걸어 놓고 거기다 황금 열쇠 딱 걸어 놓고 내가 저거 딱 열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집이 내 집이요, 이 성이 내 성이요, 이곳이 내 곳이요. 저는 그럴 자신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혹시 몰라 노망 들어서 또 예수 모른다고 하면 또 그때 또 못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기 전에 나 불러가 주시옵소서. 주님,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응? 그렇지 않은 사람 앞일 모르잖아, 그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부인할 때 그때 내가 죽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주님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당하게 말하고 살잖아요. 그때 나를 불러가 주셔야 황금 열쇠 내 집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살 집을 다 만들었고 열쇠 깎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그 열쇠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부활하신 올라가서 예비할 우리의 거처는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에 2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22장 1절로 5절 말씀 읽어드릴게 한번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여기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그 이름 석자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썩어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 끝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놀라운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누구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저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 한다고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이 들고 계신 그 생명책에 이름 석자가 기록된 분들, 저는 이름이 넉자인데요. 예, 이름 넉자도 포함됩니다. 어떤 분은 이름 두자인데 예, 두자도 포함됩니다. 꼭 이름 석자라고 해요. 그것까지 꼬투리 잡고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런데요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집어서 여러분들 들려드릴까요? 이 세상에 거짓말투성인 것 같아요. 속이고 속고 속이고 사는 세상 같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2025년에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위한 서곡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